야곱에 대해서 어, 좀 간단하게 이제 에, 우리 어린이 교회에 지금 계속 야곱하고 있는데 야곱이 어, 축복권 그러니까 장자권 그것을 형으로부터 탈취하고 또 마지막에는 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음, 상속권, 축복권까지 이제 탈취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권리를 획득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팔고 파축왕국을 팔고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어느 세월이 조금 지나서 이 축복권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탈취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서는 몹시 화나서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어머니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리브가가 급히 피신시킨 곳이 아들 야곱을 피신시킨 곳이 어머니의 고향 바다나라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켰죠. 그러니까 급하게 나오는 나머지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광야를 걷다 보니까 피곤했을 거고 그래서 이 돌베개를 하고 두렵고 외로운 마음에 이제 잠을 자다 보니까 그 하늘의 이상을 봤잖아요. 그 사다리가 하늘로 연결돼 있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이상 계시를 본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기름을 붓고 이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장소 이름이 루스입니다. 원래 루스예요. 루스 뜻이 길을 잘못 들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베델이라고 바뀌어지는 거죠.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상을 보고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베델로 바뀌는 거죠.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다라람에 도착해서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봤더니 가장 그 당시엔 뭐 근친혼이나 뭐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젊은 마음에 보니까 삼촌 라반 일을 돕지만 삼촌의 딸 라헬이 예쁘니까 난 저 여인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일한 거죠. 7년을 봉사하면 내 라헬 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근데 웬걸 결혼식이라고 자고 일어나니까 언니 레아가 자기하고 동침을 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라반에게 가서 이런 경우가 어딨냐 당신이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왜 레아를 줬냐 하니까 라반이 아주 또 교묘하게도 우리 지방에는 그런 풍습은 없다 언니부터 가야 된다 해서 또 딜을 하는 거죠. 라반이 그러면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그 날로 라헬을 줍니다.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14년을 더 봉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재산을 불려가는 거죠. 자, 아내도 얻고, 자기가 어쨌거나 뭐, 삼촌이 뭐, 박한, 그, 일한 대가를, 노임을 주지만, 박학은 어떻게 하건 자기 재산을 불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불려가는 중간에, 야곱도 머리가 좋지만, 라반도 머리가 좋은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주, 갑에 있는 사람은 임금을 적게 줘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고, 을의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뭐 하여튼 이득을 많이 취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의 그 계략이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보니까 재산이 늘어나는데 삼촌 라반을 그리고 그 삼촌의 자식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잖아요. 자기가 또 계략을 세워가지고 나도 집이 있어야 된다. 라반 삼촌, 외삼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하여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양떼들 중에 얼룩 진 거는 그러니까 야곱이 가져가고 나머지 흰 것들은 다 라반이 가져가세요. 외삼촌이 가져가세요. 이러니까 외삼촌이 딱 생각해보니까 얼룩무늬 갖고 있는 애들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 방법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얼룩무늬 있는 색깔 있는 그 점박이 그 양떼들이 많아진 거죠. 그걸 보면서 그 라반의 자식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물려받을 아버지로부터 라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더 적어질 거라고 그러면 저 야곱이 미운 놈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집을 지을 수 없구나 이곳에서는 밧다라라면서는 지을 수 없구나 하면서 떠올려진 게 20년 30년 전에 베델인 거죠. 자기가 그렇게 급하게 나왔던 그 베델이 떠올랐는 거죠. 근데 이거를 떠올리자마자 하나님이 또 현몽해가지고 야곱에게 현몽해가지고 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돌이키는 순간 바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인식이 없으니까.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를 딱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오다가 외삼촌 라반이 모르는 틈을 타서 자기 자식들하고 뭐 양떼들하고 식솔들하고 막 이제 가고 난 다음에 한 3, 4일 길 가고 난 다음에 라반이 느낀 거죠. 누구야? 야곱이 없어졌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들들하고 쫓아오는 거죠. 3일 길을 갔다 그러면 멀리 갔을 건데 식솔들하고 같이 가니까 그 거리가 금방 좁혀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 선악간에 야곱에게 묻지를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야곱을 혼쭐을 낼 것 같은 라반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에 대해서 잘잘못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하나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죠. 마하나임의 군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라반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였구나. 라반이 그래. 계속 라반이
그 해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약조를 해서 이쪽부터는 너희 땅이고 이쪽은 야곱 네 땅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기회를 모면하고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하나님 30년 만에 떠올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민기적거리지 말고 바로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또 숫곳이나 세겜에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 디나가 또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하는으로 말미암아 또 그런 일들이 이제 막 계속 생기는 거죠. 민기적 거리면 거릴수록 자기 주변에 자꾸 일이 생기면서 야곱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계속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한다. 그런 건 뭡니까? 갖고 있었던 게 잃어지는 거잖아요. 또 요셉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편애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라헬만 있었다면 빌하나 뭐 여종 실바 레아 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12아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6아들, 나머지 종 2명하고 라헬에게서 또 2명씩 해서 12명의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딸 하나 디나까지 13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편애한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죠. 요셉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근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주인께서 그러니까 보디발께서 모든 것을 맡겼지만 보디발 아내 그러니까 당신은 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해서 자기의 결벽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가 취하지 못하니까 요셉을 취하지 못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애굽에 그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해서 그 술 맡은 자하고 떡 맡은 자 관원들의 그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 발탁이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7마리의 살찐 소가 7마리의 삐쩍 마른 소들에 의해 잡혀 먹는 거 이거를 해석 못하는 거. 그 7개의 또 이게 튼실한 그 이삭이 7개의 또 파리한 이삭에게 잡혀 먹는 그 꿈을 애굽의 술사들은 해석을 못했는데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이 이 해석을 할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바로가 그 해석하는 요셉을 높이 사가지고 사분의 바네아 그 앞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다라는 사분의 바네아라고 명명을 하면서까지 애굽의 총리를 시켜서 7년 동안의 풍년 후에 7년 동안 곡식을 모아가지고 7년의 흉년을 이겨냈잖아요. 이때 자기를 모함했던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 여기에서 요셉은 그 원망과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결국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 형들은 이 영문을 모르죠. 지금 이 사람이 요셉인 것도 모르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고만 아니까. 그러니까 또 계략을 짜가지고 요셉이 예? 그 베냐민에게 있는 그 곡식 단에다가 주는 곡식 단에 은잔을 넣어가지고 형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해서 그 계략에 의해서 이제 형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저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내가 여기에 형들이 내가 여기 애굽의 감옥에 있는 게 낫지 베냐민은 가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다 나서 가지고 베냐민을 옹호하는 걸 보면서 이때 자기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울면서 내가 형들이 버렸던 요셉이다 라고 하니까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하니까 형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요셉이 원한이 얼마나 쌓였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해야 할까. 그 표정에서 이제 요셉이 아닙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형님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기근에서 형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해가지고 형님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고 아버지도 부를 수 있는 그 근거가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이 아버지 늙은 130의 야곱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때 야곱이 죽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빨리 가자 했지만 그는 옛날 같으면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단을 쌓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자기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실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거죠. 실패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 뜻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봤다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뜻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너무 난다는 것을, 애굽에 내려갈 때마다 바다나니며 이런 데 갈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 아마 내려가도 좋다라고 그 응답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서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집을 지으려고 했던 야곱은 결국 자기 집을 못 짓고 엘베델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는 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그 다음 유모 드보라가 죽고 아버지 이삭이 죽고 에서가 멀리 떠나가게 되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정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거죠. 정리가 돼야 지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과정은 결국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짓는다면 결국 정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그 정리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정리가 돼야 된다. 자기 주변이 정리가 된다. 결국 야곱은 애굽에 내려갈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 7년의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아놨던 거의 모든 재산이 그 곡식 얻는데, 자식들이 그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 앞에 가가지고 그 음화나 금화를 주고 그 곡식하고 바꾸잖아요. 그죠? 생명하고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수많은 재산, 재화들이 생명 얻는 걸로 바꾸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인생은 내 집을 짓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구나 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는 없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목적을 야곱은 자기 것이 다 정리되고 요셉으로 대표되는 그런 야곱이라는 거죠. 자기 건 없고 하나님 것으로 대표되는 그 요셉. 요셉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 사람이잖아요. 애굽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 묘하게 야곱은 자기 것이 다 사라졌는데, 자기 겉사람은 다 사라졌는데, 자기 속사람인 요셉,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죠? 11번째 아들. 그가 세상을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렇구나. 내 집을 지을 수 없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 집을 우리가 꼭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건데 그걸 목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충분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세상은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집?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치환돼야 되는, 대치돼야 되는 거죠. 대치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처음에는 내 집을 지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줌에 들어온 것도 따지고 보면 내 집 짓자고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집을 짓는 그 모임이죠, 지금. 그죠? 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우리 삶이 교회라는 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대답을 얻어내는, 형제들의 답을 형제들이 입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화면이 안 보이네. 아, 그래? 이 인터넷이 약간 불안정한 것 같아. 어. 기어님 말씀 도중에 좀 끊기고 그래가지고. 아, 네, 그렇구나. 어서 와요. 아, 꼭 이 시간 되면 또 손님들이 또 아, 그렇구나. 언제 올지 모르고 가게. 안 그래도 기어리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제가 다 내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기어리의 마음을 내가 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오로지 하나님의 쓰여진 하나님께 쓰여진 또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 인생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이렇게 옮겨진 것이 참 느껴지고 아, 물론 교회 안에서는 뭐 늘상 보지만 아, 이렇게 기어리가 말씀하고 또 간증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오로지 하나님께 쓰임만 받는 사람 그냥 여지껏 이제 뭐 기어리가 나오는 내 나이가 같으니까 아, 똑같은 일생이었지 뭐. 다 내 집을 짓고 어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소유잖아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게 소유로부터 우리가 출발했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다 포장되어 있었고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잖아. 아멘. 그게 이제 목사님이 이번 가을 집회 때도 참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아멘. 건축 집을 짓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러리가 하는 말씀하고 또 일맥상통한데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그 집회를 통해서 제가 뭐 그걸 다 내가 감정으로 다 나타낼 수는 없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조금씩 한 걸음 더 자리가 바뀌어지는 걸 내가 내 스스로 느껴지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 구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희미했던 구속에서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좀 보다 분명한 어떤 그런 구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여지껏 우리가 항상 우리는 뭐 요번에도 뭐 대속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제 구속으로 직행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뭐 그게 아니냐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대속의 껍질을 까고 우리가 나오는 우리가 구속이잖아. 그래서 그것이 필요했던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필요하지 않는 일이 단 하나도 없잖아. 모든 출발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그걸 우리가 막 걸러내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아니야. 몇 개 맞아.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같은 내에서도 또 내 것이 더 주장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차이뿐이지. 우리는 이미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확실하게 우리가 그게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확실해질 때 우리가 그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거잖아. 근데 목사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그리스도까지도 그리스도도 반석 위에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것마저도 보는 어떤 시각이 다 다르고
설교하는 게 다르고, 예,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 예, 완전히 그냥,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 어떤, 아,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 아멘. 그것만이, 예, 그 외에는 반석이 아니라고. 아, 뭐지. 그래서, 아멘. 참, 어, 참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사실은 그런 말씀 들으면 첫째는 좀 내 반성도 들어가.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 내가 참 놓친 것도 많고, 또 참 하지만 우리가 이 구속의 이 복음을 우리가 이미 우리가 예, 그 안에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도, 예, 이제는 어떻게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빠져나올 수 있는 아멘. 방법이 없어. 아멘. 예, 그래서 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예, 뭐 참 간증은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래도 나 몇 분 계시는지도 몰라. 기회를 나 둘밖에 안 보이니까. 아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기회리 말씀 우리가 항상 참 너무 또 내가 뭐 한 번 간증해도 돼? 계속. 정말 우리가 이 시작은 절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 아멘. 절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야. 난 그것도 참 감사가 되더라고. 여지껏 나도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도 없어, 사실은.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소유 그랬지만은 너무 많은 소유 속에 이렇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존재가 나오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 정말. 근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이제 지성소 문을 열었잖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존재가 분명하게, 정말 내가 존재만 들을 수 있는, 우리는 그 날이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소망이 되는 거야, 나는. 아멘. 정말 소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뭐 가인과 아벨처럼 내 소유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제 우리가 뭐 그 대속이었던 그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한다는, 그리고 또 그 죄 사함을 받아야 결국은 천국을 간다는 거. 결국은 다 자기 소유잖아, 그게. 가지고 오면은. 다 자기 소유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존재는 너무 우리가 무시당하기 딱 좋은 거거든, 사실은. 정말 존재는 무시당하기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소유가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이 존재는 사실은 이 명함을 낼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을 줄은 어떻게 상상이나 있겠어. 그거 외에는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드릴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런데 크고 많은 소유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존재라는 것도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고 사실 몰랐지, 사실은. 그게 뭐 단어만 가지고도 존재 그냥 그렇게만 알았지. 정말 우리가 뭐라 그러나 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면 완전히 정말 씨밖에 없는, 그거 씨밖에 없거든. 아멘.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잖아. 흙이 다른데 뭐 필요할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오로지 씨밖에 없는 것. 그런데 그 씨로 인해서 그 흙이 완전한 어떤 그런 그 구원을 다 이루어지잖아. 아멘. 그게 하나님 집이지 뭐.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단순한 거거든. 목사님 말씀이 맞아. 정말 단순한 거거든, 사실은. 너무 복잡하게 걸쳐진 옷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자꾸 더 이렇게 자기가 빈대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지. 정말 이 근원의 자리는
건 너무 사실은 이거 우리가 음. 우리는 그렇지 이거 초등학교 근데 근원보다는 많은 어떤 소유에 우리가 매여 있으니까 그것으로 항상 자기가 추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좀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편리하고 뭐 만족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소유로 인해 가지고 내가 취하고 감정까지도 그러니까 이 존재를 이게 나올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근원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자리는 완전한 자리거든 사실은.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 그거 외에는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 동산 밖에서 나와서 그 행보는 다 우리가 단을 쌓고 뭐 재물을 드리고 결국은 다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 길인데 어떻게 우리가 참 다시 이렇게 이 근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근데 이건 정말 보잘것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래. 이 얘기하면은요 종교인들은 정말 무시하기 딱 맞는 얘기야. 이분이 그렇게 높이 쌓아놨는데 정말 이걸 얘기하면은 누가 이게 말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늘 찔러도 안 들어가지. 딱 그런 것 같더라고. 정말 무시하기 좋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찾아내서 이 구속의 복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줬는지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정말 우리가 이 보잘것없고 정말 누구나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되고 이게 너다, 너 자신이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 사실은.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참 정말 신기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정말 막 그 어떤 그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몰아치기 좋은 어떤 그런 막 핍박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정말 핍박하기 좋은 말씀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참 참 그 근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고 교리나 내나 뭐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사람 외에는 없잖아. 그 자리에서 뭐가 있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딱 만나면 딴거 뭐가 있나?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이제 나이가 차면 찰수록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 취득하고 내가 그래도요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면 들수록 우리는 그 근원의 자리에 딱 우리가 그것을 깊이 우리가 우리 존재로 들여져야 돼. 그래야 다시 우리가 걷어가도 우리는 흙 자체가 사실 영광이라는 것은 그게 비밀이야 사실은. 그게. 그래서 난 그 말씀이 참 감사해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가 일일이 다 그걸 내가 필기를 못 해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내가 감정을 하지만은 어떻게 나는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떠올라. 들을 때는 정말 너무 좋은데 근데 막상 간증하려고 하면은 이미 다 소화되고 없어. 건강하지. 이게 안 나와. 너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아멘으로 난 그냥 그렇게 되더라니까. 난 그래서 나도 좀 필기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야 말씀하고 나면은 또 이 말씀 하셨구나. 이렇게 이게 간증거리가 되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이 말씀 하다 보면 이 말씀에 그렇지 아멘이지. 아멘이지. 그러니까 듣고 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나는 그런 경험을 하더라니까 나 말씀 들으면. 근데 이제 필기를 좀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반석 위에 이제 이거 하다 보면 목사님 이 말씀도 하셨지. 참 필기를 좀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이 없으면 괜찮은데 감정을 해야 되니까. 좀 이왕이면은 아멘. 좀 나도 그런 습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까지는 나는 그런 필기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 되면은 목사님 하는 말씀 내가 듣고 내가 아멘 했는데
또 말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데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유. 주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간증 다 마쳤습니다. 예. 아유, 할렐루야. 앞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종훈이 형제. 아닙니다. 예. 예. 저는 기어리만 따라가겠습니다. 아유, 우리 혜지 누님. 나는 안 돼. 하지 마라 그랬지. 아, 그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어쩔 수 아니. 없이, 예. 오늘, 저희 순의 순성기미 님이, 몇몇 자매 형제님하고 어디를 가는 바람에 우리 순에 종훈이 형제하고 우리 혜지 누님하고 이렇게, 예, 잠깐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종훈이 형제가 얘기했듯이, 이번 집회의 반석,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우리 원위치로 돌리는 이 구속 복음이 우리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고, 뭐 남녀노소, 뭐 빈부 귀천 모든 걸 떠나서 이 사람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반석이 된다는 것이 진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욱 감사하게 되고, 하여튼 할렐루야입니다. 이거를 그치.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전해가지고 이 소유로, 그러니까 세상 사탄의 소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복음만 들으면, 듣기만 하면 전혀 문제 없는 사회가 있다, 교회가 있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력을 쏟아서 정말 사탄이 무적행으로 다 도망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말씀 너무 좋았다. 아유, 누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종훈이 형제는요, 경주 쪽에 있어요, 지금. 예. 울산, 네, 경계선에. 경주도 가깝지. 경주가 가깝지. 거기 있는데 지금 그쪽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많이 바쁩니다. 안 바빠. 저렇게 앉아 있는 일 자체가 하여튼 일을 하는 거니까요. 혜지 누님 서울 계십니까? 서울. 예, 아유. 서울은 대면 모임 합니까? 대면 모임 하지. 예. 근데 거의 교회 갔다 와가 거의 줌으로 해. 아, 이제 말씀만 듣고 이렇게 오는 모양이네요, 그죠?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거의 안 온다고 봐요. 아, 그렇네. 교회가 갑자기 그가 됐잖아. 아, 그렇네요, 그죠? 조금 안타깝네요. 아빠가 예. 오늘은 다른 분들도 안 들어오셨네.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 그렇지. 계시던데. 오늘 이모 같은 오늘 이모님은 오늘 청도에 청도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아마 청도에 지금 이제 식사하시고 아마 가셨을 거야 아마. 그렇구나. 나도 오늘 가서 뭐 시간 되면 가려고 했는데 나는 오늘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어. 우리 그러면 여기에서 마칠까요? 몇 시인데? 시간 몇 시야? 나 시계도 모르겠다. 9시. 9시. 오늘 우리 요 세 분, 이 성부, 성자, 성신의 이 삼위일체로 오늘 순모임이 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방송 받았던 저는 말씀드릴 게 잘 없어요.
또 다른 그 교회들은 근데 이제 한 번씩 집회 때 이렇게 이제 서울교회 분들이 간증도 하시고 하시더라고. 예. 한승희 형님 서울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지. 다들 뭐 제가 다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예, 다른 거 뭐 크게 예. 저러지 않으니까. 아멘. 참. 나야 뭐 항상 뭐 기열이하고 교제하면 나는 너무 좋지만은 이상하게 나는 편해. 이상하게 기열이 보면은 나는 편하더라고. 예. 아멘. 옛날에는 잘 몰랐지. 처음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는 아무도 몰랐으니까. 예, 얼굴은 다 알지만은 일체 교제가 없었으니까. 나 지금은 좀 그게 좀 후회가 되더라. 근데 요번에 이 모임을 통해서 종훈이 네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옛날에 그 소모임 때는 소모임 덕분에 이제 그래도 이제 보면 인사는 다 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소모임은 관계가 안 짜여지는 게 지금 생각하면 좀 관계보다는 그냥 말씀 듣고 간증하고 이제 그런 게 많았잖아. 발표하는. 발표하고 여기서 그냥 그래도 그것도 좋았었어 나는. 그런데 맞아, 이제 우리가 지금은 한층 더 좀 이제 좀 더 진화된 어떤 그런 아멘. 그런 관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순모임이 이런 모임이라고는 잘 몰랐고 그런 게 이제 이게 또 모임이 또 자꾸 이렇게 또 바뀐다 그러더라고. 또 이제 이렇게 이 모임 끝나면 또 다른 모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기대도 되고 우리가 짜여져야 되니까 우리가 다 어차피 하나 될 사람들인데 뭐 우리가 뭐 내가 거기에서 뭐 거부하고 뭐 그런 거 가질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이렇게 나는 매일 사랑방을 들어가. 나는 글쓰기가 안 되더라. 난 이상 대원까지 갔는데도. 그래? 이제 나는 매일 봐. 보는데 나 그것도 너무 나는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각자 다 자기 말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있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말할 수가 있지. 근데 뭐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맞다 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반 다른 어떤 그런 그 종교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사실은. 근데 나는 이게 우리 교회만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아주 큰 나는 그 센세이션이라고 보지. 아주 큰 장점이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뭔데? 우리가 다 똑같은 재료가 없잖아. 그래. 똑같은 재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재료가 뭐 불평도 할 수도 있고 불만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는 그게 다 할 수 있지 뭐 그런데 나는 그 보면서도 나는 이상하게 나는 좋더라고 그게. 그래 이 형제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은혜를 또 내놓은 거니까. 아멘. 나는 그런 것도 너무 나는 아무튼 좋아. 이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게 아멘. 하나라는 게 너무 좋아. 아멘. 이게 너무 좋아. 혼자 있으니까 이제 나도 생각도 많이 하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들어가고 싶고 또 하지만은 이게 개인적인 문제니까 내가 뭐 장사하고 이렇게 시간에 매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만은 항상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난 그래서 지금은 나도 내 생각도 많이 좀 변해졌고 또 행동은 뭐 변한 건 없는 것 같아. 내 성격이 있는 건 똑같은데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할렐루야.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일이 또 내일 또 교회 또 출석해야지 또 가서 또 찬송해야지. 아멘. 그래. 아멘. 우리 종훈이 하여튼 뭐 잘 하겠지만 하여튼 뭐 마트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일도 하여튼 정리가 잘 돼가지고 좀 시간을 낼 수 있는 지금
거기에만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랄지 뭐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구 오면 사람은 지금 한 명 썼어. 아 그래 그러면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돼가는데 사람은 쓰고 있는데 몸은 좀 편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그렇지 뭐를 좀 더 내가 좀 더 신경을 더 쓰고 있는데 조금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은 맞아 이제 내 좀 시간적으로 그래. 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이 요렇게 줌 모임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소모임 뭐 우리 수요 모임 정도 또 아니면 오늘 토요일 모임 정도 아니면 또 대집회도 집회마다 이렇게 그게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 시간이 주중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종훈이를 또 알고 또 종훈이와 같은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또 빛을 보는 거니까 그 어떤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그런 경험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 뭐 그냥 경험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종훈이 네가 잘 하리라고 믿는다. 하여튼 앞으로 시간을 기대된다. 기대된다. 내가 뭐 기어리가 앞에 있으니까 뭐 항상 든든하니까. 너무 좋다. 집회만 들어가면은 항상 기어리가 앞에서 찬송 부르고 하니까. 근데 뭐 우리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 아멘. 그러니까 항상 나는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식구들로 인해서 나는 좀 의지가 많이 돼. 나는 내 인생이 사실은 나도 내 이야기 보따리 풀어내면은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많거든.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구구절절 할 수는 없는데 정말 나보다 더 이렇게 가난한 형제 자매들이 내게 큰 의지가 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정을 가지고 내가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 나는 그걸 확실하게 내가 다시 이 교회에 오면서 내가 그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내 사정은 내 사정 가지고는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도 말하기 싫고 이제 더군다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내 사정이 어떻고 이거는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렇지.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게 뭐 우리가 뭐 어떤 내 인생 내 어떤 뭐 이 환경이 가난한 게 아니거든. 그거 가지고 우리 가난하다고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정말 우리가 내가 완전히 내 소유가 완전히 벗겨지고 내 존재가 드러나면은 저절로 가난해져 사람이. 우리가 다 내 앞에서 다 그런 분들이 간증하고 있잖아. 나 그런 그분들 보면은 정말 가난하지 않으면 그런 간증도 못한대. 정말 내 소유만 가지고 있잖아. 내 의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간증이 저런 간증이 안 나와요. 진짜 그래요. 정말 가난한 사람. 나는 그게 정말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우리가 다 그렇게 기어리도 얼마나 가난하니까 저렇게 나갔다는 거지. 내 의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 교회 안에서 뭐 내 이름 빛내고 그러면 절대 못해요 사실은. 난 그래서 가난하다는 게 그것도 조금 이해가 돼요 사실은. 우리 이 가난함이 그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만나는 게 그런 거구나 싶다고. 그래서 나는 참 많이 배우고 정말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그 필기하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잘 활용해가지고 주중에 한번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어떻게 교회 가서 한번 오케이. 교회 가서 내가 직접 내가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내가 한번 기어리 찬양하는 거 내가 보고 내가 앞에 나가서 내가 그걸 못하지만은 내가 뒤에서 내가 야. 알겠어. 그래 너무 고맙고. 그래. 너무 보고 싶다. 감사하고. 그래. 이제 다 없지. 없어. 그래. 또 봐. 그래. 그래. 들어가자. 그래.
혜진 누님, 어. 우리 이제 갈게요. 계세요. 네, 네, 가겠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안녕. 나가노? 예, 누님, 또 봬요. 이거 어떻게 나가노? 이게. 회의 나가기. 나가게 되죠. 예, 누님.